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서 반갑고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달력을 보니까 내일이 말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을 지내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 때 더욱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심란합니다. 한쪽에서는 가뭄하고 산불 때문에 난리고, 또 한쪽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 때문에 난리고, 또 한쪽은 또 전쟁 때문에 난리고, 이 세상이 참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우리가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지역만 해도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뭐 강도들이 막 판을 치고 도둑이 막 가정집까지 막 와서 도둑질을 하고, 참 마음이 평안을 찾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불안한 그런 우리가 시간을 세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더 심각하죠. 우리가 참 교회 건물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환경이 너무 옛날하고 비교하면 너무 편하고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정말 옛날과 같은 뜨거움을 점점 잃어버리고,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더 심각한 것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로 그다음에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길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늘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렸고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 마음과 몸을 바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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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생명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아가리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와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두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 원하는 길을 살아갑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리라 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약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리라.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과 그 심령을 축복합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때입니다. 한국은 또 물난리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참 여러 가지 말세의 조짐들이 우리들을 평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측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평화 인사를 나눌 때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묵상할 때에 8월 둘째 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셔서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혹독한 시험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용기 있는 믿음, 담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면서도 바벨론 포로기의 강가에서도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손뼉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다하여 찬양하였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영혼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음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불평불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악한 말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을 걸고라도 주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달려나온 우리 모든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속에 더러운 옷들을 벗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마지막 때의 사명자들로 굳세게 일어날 수 있는 주여 능력의 예배, 성령 체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임내송 38장 함께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되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고개 숙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일생 동안 지어온 우리들의 죄를 또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토로하며 사죄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 하면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겨자씨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만큼 믿었네, 이렇게 믿었네, 오래 믿었네 하는데
참 이 시대의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믿음이 허물어지고 믿음 있는 자들이 시험에 들고 믿음의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담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예배에서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저희들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로되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용사들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부족함을 주여 크게 외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아버지 하나님 오만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긍휼의 손길로, 주님 용서의 손길로 주님 저희들을 씻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거짓되고 아주 편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죄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평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솔직히 드러놓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명자들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되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엄기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어서 또 이렇게 주일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이 예배가 영광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조차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물난리와 온통 주님 오실 징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또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희미하여져서 주님 말씀조차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주님께서 귀들어 쓰시는 최일도 목사님 다음 주에 또 보내주셔서 영적 각성 집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희미해지고 나약해졌던 믿음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집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교육관에서 공부하는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를 축복하셔서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이 일찍이 주님을 알게 하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 차세대를 짊어지고 나아갈 지도자들이 우리의 주일학교를 통해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조은상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예본 성가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조이어스 찬양팀 찬양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예배 찬송 302장 부를 때 우리 3절과 4절 박수하면서 부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하늘은 저 큰 만호하기나 높고 낮추는 저 한가운데 가오라.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른 양하여 못 가네. 먼 땅을 떠나서 장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잘못하거나 이대로 가거나 저 든든의 바다 양에 대로를 저 깊은 대로 가라망망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아멘. 서태희 집사님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예번 성가대의 주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찬양해
주님의 성호를 힘차게 찬양한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제 개인적으로는 바울이 남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은혜를 깨달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주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나에게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죠. 이렇게 위기의 시대에는, 이 환난기에는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된다? 예, 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돈을 더 막 움켜쥐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예. 은행에서 가방 한가득 돈 찾아가지고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가시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거리가 되고, 돈이 너무 많아도 즐거움이 없고, 가정에 자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괴로운 사람들도 많이 저는 목회하면서 봤습니다. 또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게 가장 필요하다. 여러분, 코로나 처음 시작될 때 물류 대란 난 거 지금도 뭐 그런 영향이 있죠. 나 코스코에 가가지고 물건 또 못 사오기는 또 처음이네. 또 난리가 아니에요. 막 그래서 또 집에 가보면 막 창고마다 먹을 걸 얼마나 쌓아놨는지 그냥 막 쥐새끼가 와서 다 뜯어 먹어도. 아무튼 세계 대전이 벌어져가지고 한 30년은 버틸 걸 막 쌓아놓는 지하 창고에다가 패트리엇 푸드래요. 충성심을, 자기에게 충성심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WHO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이 인류의 굶어 죽는 사람보다 배가 불러서,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많대요. 저 병원에 있는 병상의 절반 이상이 못 먹어서 환자가 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 병에 걸려서 누워있다고 그래요. 또 세 번째로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 어떤 사람들은 기름이 필요하다. 재난이 닥치면 멀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타고 도망갈 기름을 집에다가 한 10깡통은 사놔야 된다. 막 그러고 기름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기 전에는 깡통을 들고 미국인들이 거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집 앞에다가요 좋은 차 10대를 세워놓고 기름이 아무리 넘쳐나도 건강이 없으면 차에 타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히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왕의 고레스의 한마디 칙령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한마디의 말씀으로 다 풀려났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만유의 만군의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크게 깨닫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마찬가지,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 모습을 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기프트, 잘나거나 못나거나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저 EM 예배실에서,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닫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영혼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고백과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은혜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생활을 합니다. 본인은 하나님께 값없이 받았어요. 본인은 하나님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사랑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값없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은혜를 받은 깨달은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와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로 섬기고, 그 은혜로 헌금하고, 그 은혜를 키워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세상의 은혜의 개념을 가지고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은혜를 알지를 못하네, 서운해하고 미워하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얼마 줬는데 네가 얼마 줬느니, 이러한 세상의 은혜를 가지고 따지는 그런 믿음 생활들을 현대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병원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몸만 들어갔는데 의사들이 며칠 동안 가둬놓고 무슨 병이냐 그 이유만이라도 알려달라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러더래요. 우리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이 아름다운 성전에 그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나와서 앉아 계신 이 자체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경이로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조금 날씨가 더울 줄 알고 제가 재밌는 설교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옛날 얘기를 하나 들려주려고 합니다. 고개를 바짝 드시네. 예.
옛날에 나무꾼이 살았대요. 이 전래 동화의 제목은 은혜를 갚은 호랑이에요. 은혜를 갚은 호랑이. 재밌겠죠? 네. 옛날에 나무꾼이 살았는데 매일매일 나무를 산에 가서 해다가 하루하루 사는데, 그때 당시에 세상이 어려서 그런지 그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그래서 어느 날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는데 저기서 뭐 애기 울음소리도 같고 짐승 울음소리도 같고 막 울음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호랭이가 뼈다구를 먹다가, 짐승을 먹다가 뼈가 입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더래.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저걸 구해줘 말아줘 막 망설이다가, 아이고 그래도 불쌍한 영물인데 내가 구해줘야지. 그리고 그 뼈다귀를 입에서 빼줘서 호랑이가 살았대요. 호랑이가 한참을 나무꾼을 쳐다보더니 갔는데, 어느 날 나라가 어려워져가지고 나무를 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보니까 누군가가 나무를 마당에다 해다 놨대요. 누가요? 이런 데는 대답을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다음 날도 일어나서 또 보니까 누가 나무를 또 해다 놨더래. 누가요? 호랭이가. 그래서 이 나무꾼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장가를 못 가고 노총각으로 늙어 죽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산속으로 도망친 공주님이 있었는데, 이 공주님을 호랑이가 구해가지고 나무꾼한테 데려다 준 거예요. 상처를 치유해주고 살리니까 공주님하고 나무꾼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나무꾼이 공주를 데리고 왕궁으로 가니까 죽은 줄 알았던 공주를 데리고 오니까 왕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환영을 하고 사위를 이제 맞아들였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 그렇게 호랑이가 많았다네요. 그래서 호랑이에 대한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호랑이가 나무꾼에게 나타나서 나를 쏴서 죽여가지고 당신이 상금과 벼슬을 얻으라고 그렇게 이 나무꾼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 호랑이는 말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꾼이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상금과 벼슬을 얻어 살았다는 이야기 옳지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렸을 적이지만 제 마음을 많이 감동시켰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 생각과 정서에 은혜를 갚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런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한인 이민 교회의 신앙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번 주일을요, 한국 교회들은 광복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광복절이 며칠이에요? 내일이에요, 내일. 얼마나 시기적절한 비유예요. 8월 14일 이번 주일이 광복주일이란 말이에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연합군의 항복을 선언하면서 36년간 일본의 압제의 어둠의 시대에 있던 우리 민족이 해방받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된 날입니다. 국민일보 통계에 따르면 1919년도 3.1운동에 참여했던 크리스천들이 3,065명인데 그 중에서 여성들을 조사해 보니까 91%가 우리
기독교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우리 여성 조상들이 3.1운동의 주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몇 명이? 이거 중학교 때 다 나오는데 16명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었다. 그러니까 3.1운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그 해방의 독립의 주축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왜 우리나라의 국권을 회복한 날이 광복절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광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알죠. 빚을 되찾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광복절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가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긴 이후에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이미 일제 치하에 있을 때부터, 독립운동을 할 때부터 광복회, 광복군, 광복운동이란 말이 쓰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널리 우리나라에 쓰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또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 해방의 은혜, 자유의 은혜, 광복의 은혜, 빛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라는 신앙의 의식이 그들에게 살아 꿈틀거렸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빛의 은혜를 갈망하고 갈구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고 발전시키고 자랑스러운 오늘 세계 10대 국가로 만드는 그 저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절이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 민족 기독교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동방의 빛의 국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전수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님들 선교로 복음을 잉태하였고 우리 동방의 신앙인들이 죽어가면서 손톱을 뽑혀가면서 일본 순사들의 총칼과 총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실 거라시라는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내 간구하심을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냥 들으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 받아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 그런데 여러분, 요즘 한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광복절이 되어도 태극기를 달기는커녕
광복절이 무슨 날이냐고 젊은 세대들에게 물어보면 광복이라는 사람의 생일 아니냐고 물어본다고 그래요.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광복절이 무슨 날이냐 물으면 어디서 보긴 봤는데 유관순 누나가 태극기 들고 방방 뛰던 날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기도 한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광복의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종으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조은상이 아니라 나카무라 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다 바꿨잖아요. 겐세이 김 지금 그렇게 우리 일본 사람으로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일 전쟁에서 만약에 중국이 이겼다고 치면은 지금 우리들은 지금 중국 대륙의 한 나라인 것 같지만 거기에도 많은 족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조선족으로 지금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 나라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 자리에 지금 한인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그 자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섭리하심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과 땀과 생명의 대가가 정말 1883년도에 내리교회에서 하와이로 가는 그 배를 타고 내려가지고 하루에 15센트씩 받으면서 그들이 노예와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물을 흘리며 이랬지만은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딥니까? 그들이 먼저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탕수수밭에서 옷도 입지 못하던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탕수수밭에서 죽어가더라도 주님,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려고 했던 우리 조상들의,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그 생명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함축되어 있음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이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주신 존재예요. 한 분 한 분이 내가 결정해서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가 아니라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헌신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오늘 이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너 내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뒤에 오는 우리 한인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은혜를 더욱더 넓히고 그 은혜를 확장시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펼쳐나가는 그런 책임적인 존재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음을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은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학기를 강의를 해도 돼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고백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중에서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의 은혜를 내가 잘라먹고 내가 거부하고 내가 그 은혜를 오히려 세상에 속된 것으로 바꾸어 먹는, 어린아이가 과자 봉지를 들고 나의 입에만 달다고 그것을 다 까먹고 있는 그런 어린애 같은 믿음의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에 참으로 혼란과 싸움과 거짓 교사들의 그 다툼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저히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 참으로 불가능하다, 참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리가 휘어가면서 손이 찢겨가면서 이렇게 내가 선교해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일을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런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호랭이보다 나은 인간으로 내가 참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드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사람과 은혜의 물질과 은혜의 주님이 신령한 그 은혜를 넘치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서 7개의 초대교회를 설립하고 부흥시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복잡단안하고 이렇게 힘들 때에 사탄 마귀들이 더 날뛰잖아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관계를 막 조종하고 찌르고 부추기고 물질적인 욕심으로 우리를 가득 차게 하고 이기적인 심정으로 돌아서게 하고, 이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의 놀라운 그 역사는 성서를 통해서 증거되잖아요. 은혜 받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앞으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열어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때에서 그 은혜를 잘라먹는 사람들은, 끊어먹는 사람들은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더욱더 은혜의 강물을 넓혀가시고 은혜의 범위를 넓혀가시고 은혜의 그 분량을 충만케 하시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손길과 가정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요,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잘 된다, 잘 된다, 부흥된다, 부흥된다, 막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몰려들고 할렐루야 집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목사들도 신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고난 극복 영성 집회를 한다, 이걸 준비한다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고개 좀 끄덕끄덕 해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님이 이럴 때 뭐 최일동가 뭔가 그 사람 뭘로 불러와, 뭐 얼마나 오겠어, 그게 그거지 뭐. 안 봐도 다 알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문 닫고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슴만 치고 앉아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정말 어렵고 캄캄한 어둠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확신하며 달려온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한국에, 미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모시려고 그래도 저 락비라는 장로교회는 10년을 모시려고 했는데 못 모셨대요. 매번 탈락당했대. 그래서 이번에도 당회원들이 최일도 목사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진짜요? 진짜요? 3번이나 묻더래요. 이상하게 최일도 목사님이 저하고, 제가 먼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관계를 굴욕적으로 안 해요. 최일도 목사님이 나보고 먼저 1년에 수백 명의 목회자를 만나러 다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먼저 조 목사 우리 형 동생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 오면 들려요. 그랬더니 오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지금까지 참 존경받고 큰 교회에서 대우받으면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가장 고난을 당하는 청량리 588 그 배고프고 버려지고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35년, 36년을 청춘을 바치고 가정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가장 고난 극복에 성공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저 캐뉴럴스 에비뉴에서 정말 37년, 38년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그들이 은혜를 갚으려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지역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고 은혜 입은 호랑이처럼 마땅히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결심으로 이러한 고난 극복 영성 집회를 잡을 때에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감동 감화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성령의 불길이 되어야 되겠다고 나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으로 삼아 줄 줄로 믿습니다. 나만 올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갈 때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 성령 고난 극복 이 영성 집회 전단지를 무지무지 많이 복사를 해놨어요. 싸게, 아주 싼 값에. 그러니까 받아가셔가지고
내가 감동받았어요. 저기 시루라는 데 가서 어떤 목사님이랑 점심을 먹는데 내가 시키지도 않았어. 거기 전도팀 우리 이수연 집사님 금요일 날 다 거기 다니면서 도배를 했더라고, 도배. 네. 이 어려울 때 천도지 들고 나가서 도배하러 다니기가 쉽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을 초청해서 은혜 받는 집회가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존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이 생명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나, 하나님, 이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까먹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1장 부르면서 1절 2절을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제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재물을 위하여서 축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산도, 우리의 지경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며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주여, 주의 종이 축사하며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이 재물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 참으로 어려운 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금은보화 보다도 귀하게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그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내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말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지금 코로나 때 우리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신 가족들도 있고 지금 환우분들도 많지만은 지금 교회에 나올까 말까 자녀들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꽤 되고, 그런데 오늘 안춘희 집사님이 한 2년 만에 얼굴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 크리스마스 때 왔어요. 미안합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누구지? 안춘희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워드 카운티 코로나 케이스 지금 데이터 매일 보고 있어요. 이 하워드 카운티가 하이에서 지금 미디움으로 떨어져 가지고 또 조금 고개가 숙였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곧 로우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이 피크였을 때에 비하면 뭐 절반도 안 되고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은 지금 15만 명 되는데도 식당이 넘쳐난대요. 여기도 뭐 식당에 가보니까 거기서는 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막 밥도 열심히 먹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더 이상 유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환기도 하고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예배드리니까 우리 영성 집회에 제발 여러분들 좀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친교 식사는 간식은 심재관 장로님, 신구자 권사님 가정에서 심장로님 생신을 감사하며, 헌화는 강영호 집사님, 최선호 집사님 결혼 기념일을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3번 모임입니다. 오늘 이사회, 임시이사회 2부 예배 후에 이사분들 산악방에 모여주시고, 주중에 평생교육원 가을학기 개강이 8월 19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 또 준비 모임이 수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 전부터 새벽 기도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새벽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엄격하게 기도회에는 말씀 선포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게 기도회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단톡방에 들어오면 매일같이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의 제목과 찬송을 올립니다. 성도분들이 매일매일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에서라도. 근데 이 성전에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직분들 새벽 제단, 특별히 토요 정교인 새벽 제단은 가족들의 기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정교인 새벽 제단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드디어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 11시에 1부, 2부 연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에 오시면 안 되고 1, 2부 연합 예배 때 오셔서 1부 영성 집회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녁이 아니라 5시에, 오후 5시에 2부 집회를 합니다. 그거는 집에 갔다 오시기 뭐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김밥과 컵라면을 제공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친교도 나누시고 점심 드시고 그러시다가 4시 반부터 또 찬양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금방 조금만 기다리시면 집회가 시작되니까 집에 갔다 오시는 분들도 4시 반까지는, 재직들은 4시까지 나와야 되고 집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8일 날 1, 2부 연합 예배를 실시하고 공동회를 소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차세대들이 올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올 수 있는 내일의 비전을 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육관 스프링쿨러 공사와 현대화 공사를 위해서 우리 건축건금도 하지만 20만 불 론을 총회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요즘 시세로는 말로 안 되는 3.1%로, 그래서 우리가 약 한 달에 한 1,000불, 1,100불 정도만 내면 되게 총회에서 저희들이 은혜를 또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결하는 그러한 공동의회입니다. 예배위원회 우리 고난극복 특별 영성 집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니까 많이 광고해 주시고, 또 이 목사님 오셔서 체류하시는데 강사 접대하시고 또 특별기도 받으시는 분들 지금 거의 다 찾고 한두 자리 있습니다. 제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립 49주년 기념 선교 음악회 우리 성가대원들 어저께부터 연습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많이들 모이셨다면서요. 네, 우리 성가 예배위원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성가 대장님 지금 애들을 쓰고 계십니다. 이 성가대원들이 멋진 음악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쓸 때에 후원과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위원회에서 멕시코 치아파스 단기 선교 또 선교헌금을 요청합니다. 관리위원회 교회버스 운행표 참조하시고 평생교육원 가을학기 우리가 조금 일찍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는 점심 식사까지 드리면서 회비가 60불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점심 식사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오시는 강사님들이 우리 송경희 강사님 여기 오셨지만은 메릴랜드에서 강사진이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또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교회로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소문나고 있습니다. 목장 예배는 8월 달 방학이고 9월부터 시작합니다. 12번 이주분 권사님, 조영원 권사님 그런 대로 잘 이겨내고 계시고요. 우리 진 권사님 또 팔에 큰 수술을 하셨는데 잘 이겨내시고 지금 열심히 나오고 계십니다. 조옥순 권사님 요양원에서 재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서춘하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찾아가시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주시길 바랍니다. 김태희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박미아 집사님 빨리 나셔가지고 우리 박미아 집사님도 재단 헌화 봉사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옆에? 예. 시기 바라고. 그 외에 지금 우리 교우분들 밝히시진 않지만 여러 가지 지병으로 또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제게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 서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교회 앞에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폐회송 주여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것 땅을 보니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한없이 사랑하시는 넓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치유,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넓혀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며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